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채비를 갖춘 말들과 닮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 위에는 금관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것들에게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여자들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가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가슴 갑옷은 쇠로 된 가슴 갑옷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 수레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에게는 꼬리가 있는데 전갈의 것과 같고 침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꼬리에 그것들의 능력이 곧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데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뒤에 재난 둘이 아직 닥쳐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은 다섯째 나팔 심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들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타난 상황과 그들의 공격 대상, 기한, 제한을 다뤘다면 본문 오늘 읽은 7절부터 12절은 황충, 메뚜기의 구체적 정체와 영적 상징성, 그들의 배후 권세자, 그리고 첫 번째 화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기괴하고 무서운 존재들의 묘사입니다.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죠. 왜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는지, 이 메시지를 받는 교회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심입니다. 메뚜기의 생김새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제가 그림을 넣고 싶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그림보다는 그냥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메뚜기의 생김새와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말들과 같다. 전투를 위한 파괴적 존재라는 의미죠.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이 있다. 정복자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얼굴 같다. 그것은 인간성과 유사한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의 화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건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쇠로 된 가슴 갑옷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들이 방어력과 전투태세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 소리가 전투술의 소리 같다라는 것은 혼란과 소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꼬리에 전갈과 같은 능력이 있다. 뒤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5달 동안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 아닌 제한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도 5달 동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생김새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이 세상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그것들 위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이름이 아비소스입니다.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는 거죠. 아비소스의 천사.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다라는 말로 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메뚜기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세력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악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정체를 폭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체를 알게 있는 혼란과 파괴가 실제하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파괴자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도 무저갱에서 풀려났고 그 열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첫 번째 재난이 지나갔다. 그 뒤에 재난 둘이 아직 닥쳐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이 곧 끝이 아님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여지가 아직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의 박해와 황제 숭배의 압박 아래에서 거짓된 권세와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진짜 왕은 이 아비소스에서 나온 아바돈이 아니라 어린 양이시라는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메뚜기가 활동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파괴, 중독, 외로움, 불안 등의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오지요. 그런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5달의 고통, 우리가 기도하고 돌이켜야 하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망이 아닌 회개를 선택하고 숨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저항을 선언하는 그러한 교회, 또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